동명고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날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목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종교학과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는 이남 일녀, 그리고 막내가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은 광주 동명교회, 그리고 협동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명고등학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명고등학교의 자랑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침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명고등학교는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20분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교사는 7시 50분부터 20분 동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8시 30분부터 2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서로 나누는 그런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아침 묵상을 하는 걸까요? 자, 아침 묵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아침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침 묵상을 우리는 그렇게 깊이 그리고 의미 있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침 묵상을 우리가 왜 하는가? 자, 삶은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 묵상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 묵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침 묵상의 중요성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공감을 한다면 이제 아침 묵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침 묵상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시 30분까지 여러분이 등교를 하고요. 등교를 하시면 책상을 정돈을 하고 그리고 묵상책과 필기 도구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책은요,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게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등교하여 책상을 정돈하고 그리고 묵상책과 필기 도구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잡담을 잠시 중단하시고 묵상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체로 묵상에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업에도 쉽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동명고등학교 묵상 20분은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의 2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침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6가지 단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침 묵상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반에 나중에 멘토링 부장이 세워지게 되면 멘토링 부장이 앞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 묵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게 될 묵상책이 지금 이런 책이거든요. 두 달에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아마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날짜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우리가 아침 묵상 본문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본문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본문에 대한 약간 간단한 해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아침 묵상을 시작할 때 먼저 왼쪽에 수록된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전체 멘토링 부장이 있으면 함께 교독 형식으로 아니면 혼자서 읽는 방식으로 읽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자, 왼쪽에 수록된 성경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스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 본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읽어서 그냥 대충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본문을 두세 번 반복해서 깊이 읽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성으로나 습관적으로 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것처럼 깊이 읽는 훈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로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겠거든요. 상고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묵상 시간이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한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왼쪽에 수록된 성경 본문을 두세 번 깊이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묵상 내용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하는 거. 메모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깨달은 점이나 어떤 결단할 내용이 있으면 옆에 빈 공간에다가 잠깐 기도 형식으로나 그냥 결단의 마음으로 메모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찌 보면 묵상한 내용을 메모하기, 이 세 번째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메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읽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고백, 이제 이러한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묵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깨달음이 곧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묵상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는 것이 묵상의 이유예요. 아,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죠. 내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적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적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를 스스로 정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용의 범위를 자신, 가정, 교회, 국가, 세계로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적용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막연한 적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고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지막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침 묵상 어떻게 하는 건가? 6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도로 시작한다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수록된 본문 말씀을 두세 번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메모한다. 근데 그 메모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묵상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이걸 살펴본다 그랬죠. 그게 5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묵상의 맨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주신 교훈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묵상에 대해서 짧게 비록 비대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계약해서 얼굴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